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셔서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히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모습, 죄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모든 허물, 모든 실수, 죄악들 다 감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홀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힘을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되었고요.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역하며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이렇게 근접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손길이,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복된 삶이 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농토마다 저들의 모든 자손들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마다 기쁘고 반갑고 행복한 소식들만 오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일일이 주님의 사랑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여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일을 잘 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일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변 다 책임져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의 모습을 죽으시고 살았음을 즐겁게 위해서 아버지와 피를 흘리고 아버지와 많은 복을 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죄를 다 깨닫게 주고 우리 예수님은 푸른나무에 저들은 가지를 했습니다. 가지 역할 잘해서 언급내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농담을 잘해서 아버지와 오백바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방구름의 어느 길을 담대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믿는 저희들은 감사한 것도 모르고 크게 핍박하고 그래 많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잘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자녀들 아버지와 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믿음의 자녀들 많이 생기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조금 더 키워주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꼴을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깨닫게 해주고 믿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은 아버지와 보고도 듣지도 못하고 귀가시도 듣지도 못한 죄들이 되지 말게 해주고 아버지와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딘지 주님과 기도해주고 항상 예수님 품에 해주고 저들은 예수님 품에 예수님을 저들 품에 항상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도 아버지와 시살 준비하느라고 아버지와 시기에 들고 거룩합니다. 아버지 많은 이끌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와 영생 묻는 자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아버지 악한 질병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멘. 저들은 아버지와 기도 뺏게 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와 세상 사람은 아버지와 믿는다고 사람 왜 죽는다 그걸 사는 사람들은 나는 빙안 됩니까? 의사님도 빙다 들고 자주 갑니다. 아버지와 믿음 주시고 그 사람들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서 하루에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이 빈자를 채워주시도록 주님 도와주려 믿고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긴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오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믿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영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게 나를 따르리라. 가려진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의 것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온전히 심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곧 세상을 떠나실 주님이십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주님이 떠나실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겠다는 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의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이제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전의 시간. 숙명적인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대결. 사탄과의 이 대면이 멀지 않았다. 그것을 저는 겟셋만의 기도로 보고 십자가로 봅니다. 겟셋만의 기도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과 마지막 지금 결전을 남겨놓고 있는데 작전 회의를 해야 될까?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가서 십자가 져라. 하나님 그것 좀 어떻게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이 장을 좀 제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하나님과의 마지막 작전 회의. 그게 겟셋만의 기도고, 사실 이 사탄이 예수님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대적감이 아니죠. 왜?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사탄이 예수님의 대적감이 될 수가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대적감은 안 되지만 그 사탄과 정면 승부를 해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적감이든 아니든
싸워서 직면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전술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대적감이 안 되지만 그 사탄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적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서.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 하자면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오늘 주영이가 지금 예배 시간 땡에서 왔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저한테 한마디 먹어야 되거든요. 공의면 바로 회초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랑이 있네. 그러니까 회초리는 못 들겠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거든요. 공의를 이루어야 돼. 근데 사랑으로 이루어야 돼.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주영아, 네가 회초리로 아빠를 때려라. 그 방법이 전부 같다.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공의와 사랑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겟세마네 이 기도의 작전 회의를 통해서 접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완전히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승리를 이루셨다. 극한의 고통이지만,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극한의 고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그 비유를 듭니다만, 우리 여기 꼬스르기 하나 일어나는 것, 여기서도 여기 꼬스르기라고 그러나요? 충청도 사투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럼 꼬스르기 하나 보고 이렇게 뛰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막 이게 얼마나 아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떡하다 스치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막. 그런데 여기에 그 무엇을 바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렸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극한의 고통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극한의 고통이지만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극한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곧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앞쪽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그 길이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고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공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보이시니라. 주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끝이 어떨지, 육신으로서의 끝이 어떨지 주님은 이미 다 하셨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너머, 십자가 너머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이 세상의 임금을 붙들고 이 세상의 세력을 끝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 십자가를 지면 이제 육신의 모든 것을 끝나.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도장을 꽉 찍었어요. 더 이상 사탄이 포를 달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과 삶이, 또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심으로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도록 도장까지 꽉 찍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게 갈지자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신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라면서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승리, 여러분의 승리 맞습니까? 아멘. 근데 왜 그렇게 갈지자예요?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인데 왜? 분명히 사단을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의 쫄개들이 아직도 있더라고. 귀신 마귀들이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귀신 마귀 없다고.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하는 기도원에 가면 딱 정말 더글더글한데, 귀신 마귀가 더글더글하게. 더글더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말로 천지 빽가리. 그래서 저도 무슨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저도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도장까지 찍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악한 영의 역사는 있더랍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뭐예요?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아멘 했어. 근데 욕이 나가면서 싸워.
명분 앞에 나가면서 싸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기도원 얘기하면 안 되는 거가 이런 얘기 할 때. 근데 버스를 그 기도원 버스를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쭉 돌잖아요. 워낙 크니까 그 버스를 타려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젊은 집사님하고 나이 드신 권사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새치기 한다고.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제 새치기를 했나 봐. 그냥 막 싸워. 근데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권사님은 내 옆에서 그냥 막 이라고 방귀도 하실 분이야. 근데 끝나고 나가는데 출습해서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왜? 분명히 승리했는데 계속 악한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어요. 갈짓자를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에 넘어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계속 이 땅에 남아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될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이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새로운 성경이나 보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이 말뜻은 뭐냐면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면 은혜를 지키고 보존시켜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혜사. 근데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협조자,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협조자. 우리 삶에 협조해주는 협조자, 협력자.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대표적으로 단어를 보면 아마도 뭐라 그럴까요? 그 위로라는 단어, 또 회복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위로와 회복과 영광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이 뭐냐? 위로와 회복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약속의 그 일이 뭐냐? 위로와 회복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또 다른 영,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또 다른 영이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고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 조력자, 또 변호자, 대리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것을 대언해주고 대변해주고 대신해주는 파라클레토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도와주는, 변호해주는. 근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뭘로요? 영으로, 성령으로, 협조자로, 파라클레토스로 올 거야. 너희들의 대리자로 올 거야.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도,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 고아들도 많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시 고아들은 말 그대로 이 삶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이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 고아와 과부예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 당시 가부장적인 이 공동체에서 아버지가 없다, 남편이 없다, 그 삶은 완전히 곤두박치는 거예요. 온갖 삶의 위험과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한 고아들을 주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고난, 그러한 위협,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협조자고, 협력자고, 대리인이고, 변호인이고, 그렇게 오겠다는 겁니다. 떠나는 주님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알아요. 물론 승리하셨습니다. 최고 승리 도달까지 확답 받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겪을 그 삶의 위협과 곤고함, 그 상황들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파라클레토스로 다시 올 것이다.
협력자로, 위로자로, 돕는 자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물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갈릴리 바다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람은 불고 물결은 출렁이는데 발짝을 뗄 때마다 점점 빠져갈 때 그 베드로의 이 심장이 얼마나 쪼그라들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손잡아 건져내셨어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위협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40에 하나 감한 그 태장을 받고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천사, 다 파라클레토스예요. 하나님의 그런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협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도 승리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견뎌낼 수 없는, 여전히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점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 파라클레토스로 주님이 오시겠다.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말문이 확 막힐 때가 있어요. 전도를 하러 갔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말문이 확 막혀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속으로 잠시 기도를 해요. 속으로 잠시 기도하고, 무슨 일입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잠깐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불과 몇 시간 후면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되리라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악한 마귀가 다스려갈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이 살아갈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너머를 보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너희들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파라클레토스로, 위로자로, 협력자로, 대변인으로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대변할 것이고, 너희들을 협력해 줄 것이고, 죽음의 불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진리의 영이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이 내가 해냈던 그 행동들, 내가 들려줬던 그 말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해서 너희들이 장차 이 싸우게 될 이 영적인 전투장소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협력하겠다. 도와주겠다. 파라클레토스 하겠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 한때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잡혀왔어요. 제사장들 앞에 잡혀온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막힘없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쫙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사실 학문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술술술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술술술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되기는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보혜사께서, 다른 영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게 가능했다. 범인인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평생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속에서 살았던 제사장들도 눈이 띵불할 정도로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파라클레토스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그 보혜사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평소에 하시지 않던 행동을 주님께서 자꾸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말이 난 떠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불과 안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 주님이 계속 이 땅에서 계시면서 이 나라 로마의 속국에 우리나라를 좀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국무총리 삼으시고 국방장관 삼으시고 교육부 장관 삼으시고 이래 주시면 좋겠는데 떠나신대요. 죽으신대요. 그러니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까지는 그만두고 1시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정말 그래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다 여기도 또 만난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의로받고 평안하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혜사께서, 또 다른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27절에 약속해 주셨듯이 평안을 주시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이 또 다른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기에 평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쟁이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지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전화가 뜨이 왔어요. 우리 셋째 아드님께서 방학을 맞이해서 국토종주를 한다고 자전거를 쫙 타고 출발하고 불과 4시간 지났어요. 불과 4시간 지났는데 사고를 냈대요.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이야. 지가 가서 그냥 들이받았어. 좀 나쁜 자전거나 들이받듯이. 자전거 값이 1,400만 원짜리로. 좀 젊은 사람은 들이받지. 7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를. 대책이 없어. 자전거 수리값이 1,000만 원이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라?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안이 와. 이상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 지금 형편상 자전거 1,000만 원 주고 고쳐줘야죠. 만약에 그거 안 된다면 그거 가져가고 새 거 사내. 그러면 1,500만 원. 자전거만 있나요? 거기에 덕지덕지 뭐 이것저것 다뤄놓은 거. 웬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자전거로 타요 그래? 좋은 자전거는 블랙박스까지 자전거에 달려 있어 또. 블랙박스에 뭐에 하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새 거로 다 사면. 그거 가져가고 새로 장만해달래. 치료해줘야죠. 합의봐야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휴, 주변의 목사님 사모님들 그 얘기 알고 들은 분들이 무슨 어떻게 해요? 사모님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뭐 하나님 아시겠지. 그 참 희한해요. 그 희한해요. 희한한데 당연해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을 하셨어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행동,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게 하시고 이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안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여전히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투를 묵묵하게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성령의 의로하심이, 이 성령의 평강의 역사가, 이 성령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승리하며 넉넉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내제 인도 교통치유 회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